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연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의 길로 또 그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힘을 얻는, 그래서 한 주간도 또 이 남은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이 되면 우리들이 잊을 수 없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 잊을 수 없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네. 겟세마네,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 가시관. 자, 이런 단어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끼게 합니다. 왜 우리는 편하고 적당하게 종교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나의 생각, 말,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로 사는 자들, 예수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로 성취된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신 밤이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또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든 걸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 기도, 참 재미있는 것은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기름을 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듯이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오늘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자신을 버리는 기도입니다. 첫째는요, 자신을 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와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도 아니고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자,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요, 그렇죠, 케노시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케노시스의 기도입니다. 이 케노시스는 헬라어로 비우다, 힘을 박탈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케노시스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신을 비워, 비운 기도죠.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 능력, 권세 등을 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능력을 버리는 것이었으며 또한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케노시스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 있습니다. 그것은요, 비움이 곧 채움이라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셨습니다. 내던지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통해 자신이 감당할 모든 고통과 시련과 모욕, 고난을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감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이 하나님 된 자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직 십자가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사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케노시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케노시스의 기도는요, 자신의 지위나 생각, 권위나 능력이나 자존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는 기도입니다. 오직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만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케노시스 기도입니다. 이런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사람들에 대한 나의 판단, 나의 위치, 실력 등 주로 많은 것들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고 지쳐가다 결국 힘들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좋은 열매도 맺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케노시스 기도는 자신의 사명, 곧 십자가를 위해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비우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한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핑계대지만, 내려놓을 수 없다고 기도하지만, 여기 예수님의 기도는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비우고 포기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비울 때 세상을 향한 욕심과 나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감당하기 원하신다면 여기 예수님처럼 케노시스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아직 뭔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시지를 못합니다. 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비워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41절인데요. 41절 말씀에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좀처럼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잘못을 지었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벌을 받거나 할 때처럼 상대방에게 사정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싸움에서 패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높은 권위 앞에 순종하거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높은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는 의미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릎은 자신을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거나 해방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의 무릎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무릎 꿇는 예수님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경륜과 계획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전적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릎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무릎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무릎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 십자가 고통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0장 42절에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비움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철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뜻 앞에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신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잠잠한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통에 대한 신음조차도, 그 아픔 고통에 대한 그 고통의 신음조차도 이야기하지 않는, 입을 열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히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고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는커녕 내 앞에 십자가도 없어요. 내 삶에 십자가라는 건 없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성공,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좋은 거 먹고 마실 거냐에, 그것이 내 앞에 지금 마치 선명한 어떤 그림처럼 보였지,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순종하신 거죠.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피로 변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로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겠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사는 거니까. 익숙해져 있는 세속적인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은 불완전합니다.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알아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기름을 짜듯 예수님이 지금 몸을 지금 움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과 기사 그리고 그분의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 가운데 기도를 통해 준비되어지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는 그 첫 사역부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속에서 기도하셨고, 여러분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나 제자들을 부르신 거 아니었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님의 그 사역과 기사, 기적과 그 모든 능력이 아버지와 끊임없는 교통 가운데 기도를 통해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충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기록한 기도는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들으셨던 이 기도 가운데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기도 없이는 고난도 없다. No prayer, no suffering. 기도 없이는 고난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올지를 예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나는 앞으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올 거야. 며칠 지나면 이 고난이 나에게 올 거야. 여러분, 예상되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상되는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난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고난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참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가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버려요. 내가 이 고난 받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줄 아느냐? 내가 이 고통 당하려고 신앙생활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보는, 육적으로 보는 겁니다. 기도에 막혀 있는 거죠. 기도가 안 되니 막혀 있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에 기도 없이는 고난이 없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쫓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야, 우리를 내려놓아야, 기도해야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원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비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또한 구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판단하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입어서 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은 한계가 있죠. 내가 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고 내가 좀 건강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힘 가지고는 오래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힘입어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뒤로 물러서고 싶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잠시 이렇게 들다가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 붙들고 다시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만이 자신의 온전히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지금 예수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받은 것, 내가 나된 것, 나를 지금 둘러싼 모든 것이 나의 공로와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그 마음, 또 수고하는 그 행위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자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과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그건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 위에 나오는 말씀 구절이 뭡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요,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믿음은 곧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아니한 만큼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을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만큼 기도 생활을 하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것. 시간 있을 때마다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만난다.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에 둘러싸이고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간절함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거기엔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든 사업을 실패하든 일이 잘 되지 않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이죠. 12장 9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당하고 이 고통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니.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당하고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찾기에 앞서 먼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였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다 주님 곁을 떠나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자신을 비우는 것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밤을 지새우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드렸었던 이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첫째로 자신을 버리는 기도입니다. 비움이 곧 채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